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자신을 맡기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며 탄식하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된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뿐, 우리가 의지할 뿐, 우리가 소망을 들 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 되십니다. 산성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다시 살아나는 저희의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아픔과 얽매인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 중심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께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날입니다. 청년들을 축복하고 청년들을 응원하고 청년들을 기도하는 날인데, 청년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이따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청년들을 위해서 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좀 해줘야 될까? 우리가 청년들을 어떻게 응원해 줘야 될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믿음 안에서 영과 육이 잘 건강하게 성장해 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을 통한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들만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도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자꾸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착각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는 어떤 착각이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내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평생 동안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그것이 다 내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성숙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믿음이 더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인생의 착각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나에게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혜로운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신앙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진정 지혜로운 신앙인이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믿음 안에서 진정 행복한 삶이 될 것임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된 믿음의 영적 지혜를 덧입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의 특별한 사랑받고 은혜받은 존재임을 우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19장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운 존재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는 은혜를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위에 있는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느냐? 3개월이 됐다 하는 언급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정도 된 시점이에요. 지금의 우리식으로 따져서 계산을 하면 대략적으로 한 5월과 6월 요쯤의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걷냐면 시내 광야를 걸어요. 시내 광야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다가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지라고 할 수 있는 한 산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 아래 진을 치게 되고 장막을 치게 돼요. 그들이 도착한 산이 어떤 산이냐? 그 산은 성경에는 호렙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여호와의 산이라도 일컬어지고 또는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그 산인데, 그 산이 시내산이라는 산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시내산은 더 이상 바로, 세계에서 그렇게 절대 권력자였던 바로의 통치, 바로의 힘, 바로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곳이에요.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힘의 영향력도 끼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로지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시내산은 원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산이고요.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종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구원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기도 해요. 아주 의미 있는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내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장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돼요.
그래서 시내산을 우리가 뭐라고 일컬어질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고향이 되는 게 이 시내산이고, 그들이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는 그러한 장소, 그러한 은혜로 새롭게 지어지는 창조의 장소가 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의 양상의 특징은 걷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광야를 행군해 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제 시내산 아래 진을 치고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의 양태가 이제는 다른 것으로 바뀌게 돼요. 무엇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제 그들은 듣기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아주 바쁘게 움직여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왔다, 앞으로도 모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세가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요. 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내산도 광야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메마른 광야산, 메마른 땅이고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니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집니다. 그 땅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붙잡아야 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에 담고 새기며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듣기 위해서 갔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심령 속에 담고 그들의 삶에 담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모세가 해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서 전합니다. 왜 전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빚어지는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있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해라.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집,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서 6절 말씀이 모세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는지, 하나님이 이 광야길 동안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그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기적, 그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이끄심, 그것을 그들이 체험했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이 시내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요약적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위에 업어서
이끔같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날개에 업어서 이곳까지 인도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마치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지금 이곳까지 도착하게 된 것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사랑과 인도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의존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다시 기억하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 그게 그들을 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5절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언약 백성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격도 없는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은총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다리와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닮은 백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들을 통하여 이 거룩의 영향이, 그 영성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되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결코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로도 쓰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길에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고 붙잡으라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정말 언약 백성으로 이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조건을 딱 하나 말씀하세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 연로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이런 고백을 했다 그래요. 나는 평생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드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권사님은 남편과 일찍 사별을 했대요. 어린 자녀 셋을 홀로 키워야 했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 나가서 채소를 팔고요, 밤에는 남의 집 바느질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먹을 음식, 쌀이 없어서 여러 번 울기도 했다 그럽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던 어느 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그날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더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에 평소에 그렇게 막내가 많이 있지도 않았던 한 동네 사람이 쌀 한 포대를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그 집에 연탄을 두고 가는 일도 있었대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이들의 학비를 도와주기도 했었답니다. 그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곤 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다. 그런데 지나온 길을 보니 내가 걸어온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신 발자국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버텼다, 내가 버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돌이켜보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였고요. 하나님이 걷지 못하는 우리를 업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깊이 낙심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교훈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많은 일들이 있죠. 그 기적 중에 기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어주셔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보배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석을 다듬으시고 깎으셔서 보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이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에게 빚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출발이 뭐냐? 우리를 업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 모든 걸 맡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듬어져서 보배로운 존재,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